다니엘서 오늘 2장은 느부갓네살 왕, 참 왕 이름도 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왕이 꿈을 꿨습니다. 참 성경의 그 전개, 이야기 전개를 보면은 참 우리의 상상하고 많이 틀려요. 오늘 근데 다니엘서 2장이 이렇게 한 왕이 이렇게 꿈을 꾼다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2장의 스토리가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시작과 그 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왕이 한 개인이 꿈을 꾸는, 침상에서 꿈을 꾸는 내용인데 그 내용들이 어떻게 확대되고 발전되고 어떤 모양으로, 어떤 결과로,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이 다니엘서 2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우리가 17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는요 가장 그 전성기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제국을, 그동안에 그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말이죠, 고대 근동에 이렇게 패자로 등극해서 정권의 그 절정기를 구가했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기 꿈을 꾸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은 꿈들을 꾸고입니다. 꿈들을 꾸고. 근데 그 꿈을 꿨는데 여러분 꿈을 꾸시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꿈들이 있을 거예요. 꿈을 꾸면은 꿈을 꿔서 기분이 좋다 뭐 이런. 근데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들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 꿈을 꿨다기보다는요, 전후 문맥을 우리가 이제 2장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하나의 꿈을 계속해서, 아마 정확하게 일자 기간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을 꿈을 꿨는지 모르지만은 한 3, 4일 이상은 계속해서 동일한 꿈을요 계속해서 꾼 겁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꿔보신 적 있어요? 한 꿈인데 계속해서 동일한 사건을 꿈속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주일날 전날 이렇게 꿈을 자주 꿔요. 설교를 항상 이렇게 부담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뭐 설교한 지가 꽤 됐지만 아주 늘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토요일날 이렇게 설교 이렇게 꿈을 꾸는데 원고를 잃어버리는 꿈을 자주 꿔요. 근데 버전마다 틀려요. 꿈마다 버전이 다 틀려요. 원고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순서가 이렇게 바뀐다든지 한 장이 없어졌다든지, 그냥 내려왔는데 원고를 안 가져왔다든지, 그래서 이제 막 집사람한테 핸드폰 누르는데 핸드폰이 안 켜지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이렇게 꿈을 꾸는데 동일한 꿈을 꾼 적은 없어요. 사건의 시작과 사건의 내용과 사건의 결과를 동일하게 꿈을 꾼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나중에 이제 2장 31절 이하부터 다니엘이 이제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한 신상을 보는 꿈을 꾼 거예요. 그거를 동일한 꿈을,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뭐 한 큰 신상의 꿈을 계속해서, 이게 정말 이 꿈이 말이죠, 꿈 같지 않고 현실처럼 자기의 눈앞에 이렇게 현실처럼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의 이 충격성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2장 1절에 보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기 3절에도 보면 이게 또 나와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했다. 마음이 번민했다는 것은 좀 의역이고,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은요, 마음을 때렸다. 마음을 때려서.
참 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가장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나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있었던, 그의 말 한마디면은 그냥 다 생사여탈의 운명권을 쥐고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뇌는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통치권자의 자리에, 천상천하의 최고의 통치권자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신의 밤에 홀로 있는 그 잠의 세계를 다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음을 때리는 그 꿈 때문에. 여러분, 이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위로를 좀 받아야 돼요. 겁낼 거 없다, 이거 왜? 뭐 세상의 권세자들이 뭐 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요, 이 땅을 딛고 있어요. 땅을 딛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한들 땅의 한계와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 불쌍한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꿀려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구 잘나가고 막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편 속에 모든 그 사람들의 장담하는 모든 것들, 그런 거에 영향받으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도 다 불안해요. 뭘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밤에 홀로 있는 세계를, 밤의 세계를, 자기가 인간이 말이죠,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인데도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 꿈을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동일한 꿈이 계속해서 자기의 뇌 속에 들어오는데, 이 뭐 속을 열어서, 뇌를 열어서 볼 수도 없고, 마음을 때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후의 내용을 볼 테지만은 그 내용이 아마 이 왕이, 이 꿈의 내용이 자기의 제국의 운명과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전성기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뭘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다른 피지배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큰 신상의 꿈을 꿨는데 그걸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꾸는 거예요. 동일한 꿈을. 어렴풋하게 자기의 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국의 미래에 대한 꿈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해석은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뭐 사람들이 그래요. 많이 가질수록 불안한 겁니다.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불안한 겁니다. 잃을 것이 많아요. 가진 게 많으니까 다 잃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현대사회 살면서 도화록 같은 거, 번호 키도 해놓고, 번호 키도 그냥 매번 바꾸고 말이죠. 키를 2중, 3중으로 현대인들이 차단시키고, 그 번호 키 이런 거 이렇게 대문에서부터 자기 안방 거실까지, 내실까지 들어오는 이 단계가 많을수록요, 많이 가시신 분들이에요. 이럴 게 없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아요. 왕은요, 불안에 아주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이 꿈이 자기의 마음을 때릴 정도로 몇 날 며칠을, 아마 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걸어도 걷는 게 아닐 거고,
먹는 게 먹는 것도 아니야.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웃는 게 웃는 게 아니고.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사업하시다 좀 우리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좀 위로를 좀 받으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사업이 아니라 한 기업 정도가 아니라 제국을 다 다스리는 그런 통치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고통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고통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불안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그러니까 주변에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박수는 이런 박수가 아니고요. 점성술사,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 그러니까 천문학,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천문학.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홍대 그 점집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처녀보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하고 달려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 때 바벨론 제국의 미래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천문학자들, 철학자들, 정말 실력이 있는 최고의 지성인들이에요. 지성인들. 왕의 참모들이에요. 왕의 아주 브레인들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을 오랫동안 보필하면서 데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을 보호자에 있었던 제국의 미래를 해석해주는 브레인들이에요. 참모 중에 참모입니다. 여기 보면은 박수, 술계 이런 게 나오는데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 때 아수르 제국을 이렇게 이기면서 아수르 제국의 술사들 그리고 애굽도 정복했거든요. 애굽도 이겼거든요. 애굽은 아주 전통적인 그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 애굽에 있는 그 점쟁이들 천문학자들 그런 아주 오랫동안 그 축적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근거리에다가 그렇게 데려다 놓고 꿈을 물어본 겁니다. 근데 결론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꿈을 알지는 못해요. 지금 이 2장 1절서부터 이후에 나와 있는 이 왕과 술사들의 내용이 뭐냐 하면 왕은 지금 그 전에는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왕이 무슨 태몽을 꿨다. 왕이 꿈을 꾸면은 그 꿈의 내용을 그 주변의 현자들에게 박사나 술객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하늘에 태양이 뭐 나에게 달려오는 꿈을 꿨어. 만약에 그런 꿈을 이제 내용을 얘기해 주면 이 현자들이 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종래의 관습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번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그런 꿈이 아니고 하나의 꿈을 동일한 꿈인데 시작과 끝이 동일한 신상, 그 동일한 그 꿈의 내용을 몇 날 며칠을 꿨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할 때는 이전의 꿈을 해몽하는 방식으로는 이 꿈의 내용을 맡겨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엄중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 그동안에는 내가 꿈의 내용을 얘기했으면 그 꿈의 내용을 너희들이 해석해 주는 걸 내가 따랐는데 이번에는 왕이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 꿈의 내용도 말하고 꿈의 해석도 너희들이 해주라. 그런데 이 현자들이 말이죠. 하늘과 접촉해서 그 고대 근동의 문헌들에 의하면 사람의 간, 짐승의 간을 꺼내놓고요, 하늘에다 춤을 추면서 그 하늘의 뜻을 물어보고 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혹은 무슨 망원경이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자기가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천체를 예측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왕에게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새로운 제안이 제시된 거예요. 꿈의 내용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이 현자들이 아니 왕이 꿈을 말해줘야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꿈의 내용을 말하라니요. 이것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난 그거 궁금해요. 여러분들 점집에 가보셨어요?
혹시 그런 거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꿈의 내용을 말해서 해석을 해주는데 내 꿈을 무슨 꿈을 꿨는지를 얘기해봐라, 그런 거 해보셨어요? 난 그거 못 맞출 것 같아요. 내가 어저께 꾼 꿈이 있는데 당신이 그거 자세하게 얘기해봐라. 꿈의 내용을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꿈의 내용을 말해봐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었어. 그런데 참 이 2장 1절,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왕과 술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왕의 한계도 배우지만 술사들의 이 한계도 배우는 거야. 세상의 모든 철학과 세상의 모든 지식적 체계와 세상의 모든 과학적 체계가, 이건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주신 꿈인데, 이 하늘의 일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뭐 네안데르탈인이 인간 얘기할 때 뭐 네안데르탈인, 뭐 자바 원인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요, 인류의 진화를 이야기할 때, 인류의 첫 기원을 얘기할 때 그렇게 사료됩니다, 혹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요. 지구가 우주가 어떤 그 빅뱅에 의해서 지구가 이렇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렇게 추정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요즘에는 그런 표현 안 써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자바 원인이 있었습니다. 빅뱅이 있었습니다. 정말 맞나요? 정말 이 온 우주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아니 그냥 우리가 그냥 뭐 하나님 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이 삼라만상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간의 과학적 지식과 인간의 그런 뭐 철학적 인문학적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파악해낼 수 있습니까? 이 왕과 느부갓네살 왕과 이 지혜자들의, 현인들의 이 이야기는 당시 고대 근동의 한 사건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똑같은 패턴, 똑같은 패러다임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박사들을 죽이라고, 이 현자들을 죽이라고. 현자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칩니까? 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 2장 13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보니까 이 현자 그룹에 누구도 속해 있는 거예요.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현자 그룹에 속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15살이나 한 16살 때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 현자들이 하는 일을 배운 겁니다. 근데 그 현자 그룹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죽으면, 이 현자들이 죽으면 누구도 죽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음의 운명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성도들이긴 하지만 왕의 이 명령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들도 동일하게 그 명령의 위력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재난이라든가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껴갈 수 없어요. 요즘에 코로나요, 참 죄송하지만 이제 홍수도 아주 막 500mm 이렇게 오는 그런, 정말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 말을 했어요. 3달 가뭄은 살아도 3일 장마는 못 산다.
지금 그런데 2주간 거의 2주간 이렇게 장마가 되니까 정신이 없죠. 그런데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재난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 왕의 그 죽음의 위협 앞에 그들도 그대로 노출됩니다. 노출돼요. 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 싹 피하고 뭐 왕의 명령을 피해서 어떻게 뭐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역시 그 왕의 명령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의 위협과 이 홍수의 위협에 우리도 노출되어 있어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정말 고통스러운 버거운 인생의 현실들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벗어나질 않아요. 벗겨나지질 않더라고요. 우리도 다 그런 인생의 험난한 현실을 다 겪고 살고 부딪히고 사는 거예요. 만나고 사는 겁니다. 어제 찬송가 새벽 예배 찬송가 419장 찬송 부르는데 그 찬송이 그런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이 찬송인데 거기 찬송 중에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그러니까 그게 그 찬송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보다 훨씬 이전일 거예요.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야, 그러니까 이 시를 쓴 신자들 이 찬송을 쓴 그 작사나 찬송을 만든 사람도 그때 그 현실 속에서 밤 깊고 비바람 불어치는 현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치는 현실을 만났구나. 우리가 사실은 이 코로나 우리가 겪지만은 사실은 옛날부터 역병들은 있어 왔습니다. 1세기부터 역병들은 있어 왔고 교회라고 해서 신자들이라고 해서 그 현실을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나요. 14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 왕의 위협 앞에 노출된 건 마찬가지인데 14절에 이 사건을 대하는 다니엘의 반응이 나와요. 14절 보시면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죽이러 나갔어. 아리옥이 이제 이 박사들 다 죽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을 위험에 놓여 있는데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다니엘이 이 사건을 대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 앞에 다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겪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겪는 재난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고 다 만나게 된다. 문제는요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결국 그걸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 있어요. 나쁜 일들은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일들은 일어나요. 그러면 나쁜 일들을 그냥 나쁜 일들로 받아버리고 끝내면 그냥 나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쁜 일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좋은 일로 만들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니 그냥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했다면 그냥 나쁜 일은 나쁜 일로 그냥 결과로 끝이 날 거예요.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대로 그냥 끝이 나게 될 거예요. 기계로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생각하고 감정적 반응을 하고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전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생각. 첫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생각이 우리의 생사를 가늠한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이 지혜롭고 명철한 말로. 근데 다니엘은요, 경험이 있었어요. 경험. 무슨 경험? 1장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음식을 먹어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했죠? 난 채식을 열흘 동안 먹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였어요? 채식하면 건강하다 그런 얘기 아니라 그랬어요. 채식이 물론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해요. 그런 맥락은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믿음의 반응이었어요. 먹는 것을 시험으로 걸었다는 것은 내 생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내 생존이 책임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이 확신이었어요. 다니엘이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혜롭고 명철한 말로 아리옥을 다독거립니다. 그러면서 15절이에요. 15절 말씀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지혜롭고 명철한 말로, 아마 이 아리옥이 다니엘이 만약에 이렇게 지혜롭고 명철한, 다니엘이 보니까 죽을 위협에 놓여 있는데 다니엘이 표정이 그냥 담담한 거예요. 지금은 온 궁이 난리가 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현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다니엘이 그저 담담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왔다예요. 네? 이런 걸 왔다라 그래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제국의 어떤 한 실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급하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거치냐, 좀 더 의미상의 번역으로 하면 왕이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 제국을 향해서 다 얘기하는 거야. 제국이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자연 재난들, 우리 참 종래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겪고 사는데, 다니엘의 이 음성이 우리 교회를 향한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도들이여 왜 그렇게 정신이 없냐. 너희들 하나님을 믿지 않냐. 너희들 믿음이 있는 거냐. 너 이렇게 정신이 없냐. 왜 세상에 돌아가는 소리에 그렇게 여기 갔다가 세상에 A라 그러는 거 A에 쏠리고, 코로나 오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뭐 다르다, 뭐 모든 뭐 미래학자들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도 정신이 없어. 다니엘 이 말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교회요, 성도들이요. 왜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겁이 납니까? 어찌 그리 급하시나요? 여러분, 어찌 그렇게 급하세요?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거기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유일하게 기대하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불안해. 여러분, 어떤 그 드라마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혼란스러운 이 정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더라도 가질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말미암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이 세상 앞에 너희도 어찌 그리 급하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1세기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어요. 1세기 때도 정신없었어요. 교회는요 절망스러운 것이 교회에 더 좋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교회에 영적인 유익을 안 가져다 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좋을 때, 풍요로울 때가 교회에는 시험이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다른 성경에 의하면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어디에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산업화를 50년 만에 겪어 50년 만에 완성을 해서 좋긴 한데 너무 불안해요. 조급해요. 어찌 그리 급해요. 우리는 너무 정말 어찌 그리 급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마 한국 사람들에만 있는 현상일 거예요. 핸드폰으로 전화하면서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찾는 사람이 우리나라일 거예요. 핸드폰 들고 있는데 내 핸드폰 어디 있지 그러는 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쁘고 급하면 내가 지금 하는 현실적인 일, 내가 당장 해야 되는 일도 헷갈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이 삶의 현실과 조건 속에서 우리가 세상 앞에 어찌 그리 급하냐, 믿음의 여유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진정한 자유를 증거하시는 회한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 불안과 그 공포를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똑같이 공포를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의 역사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앞에 서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